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01강 신약 속의 마지막 때 26강입니다. 제목은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요 제목이고, 오늘 살펴볼 거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를 살펴볼 거예요. 요 사이에 요한 사도의 1서, 2서, 3서 그게 있는데, 요거는 다음 강의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야고보서는 누가 야고보 사도가 쓴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친동생이 있죠. 친동생이 중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네 명이 있을 거예요. 네 명. 제가 정확한지는 여기 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거기 이제 야고보하고 이제 여기 이제 유다서를 쓴 이제 사람이 이제 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유다예요. 유다. 알겠죠? 여기 또 이제 시몬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있을 거예요. 요셉이 있을 텐데, 시몬 이거 확실히 제가 좀 다시 확인해 봤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요 두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다. 알겠죠? 친동생은 또 이렇게 누이들도 있었다고, 누이들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6명 이상이에요. 6명 이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제들은. 뭐 이건 옛날 시대 때는 뭐 당연하죠. 응? 우리 그, 그 아버지 세대만 해도 이렇게 여럿을 많이 낳았다. 그렇죠?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동생까지도 이렇게 쓴 이런 걸 좀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라는 이제 요 구절처럼 이렇게 좀 범죄한 천사들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베드로 설에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나와 있다. 범죄한 천사들은 이제 인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이제 그 천사들의 이제 반란들이 있었잖아요. 반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천사들을 이제 무적행, 옥이죠. 이건 지옥의 일부예요. 지옥의 일부, 가둬두는 곳이죠. 가둬두는 곳. 무적행에 이제 심판대까지 이제 두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부, 사단과 이제 일부 이제 그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이 지금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약간 좀 허락이라고 할까? 통제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단은 지금 이 땅과 하늘에 있죠. 무적응에 잡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무적응에서 한 1000년 동안 잡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간이 빨리 지나고 있네요. 심판 때까지 무적행의 간금을 악한 천사들, 반란한 천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일부는 제한적 활동을 하게 하신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불못으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불못에 다 넣으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5절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것처럼 이렇게 여기 지옥에서 지옥 중에서 이제 일부 어두운 구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곳이 이제 무적행이다. 무적행에 요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두셨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그, 이것을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이제 천사가 이제 요 문을 열지요.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쓰이는 지옥의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냥 지옥이라고 쓰는 의미는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저기 맨 끝에 이제 불못 심판 후에 받을 것 그 것과 그 전에 이제 꼭 유치장처럼 갇히는 거 그리고 그 일부인 이제 무적행 이런 거를 그냥 통칭해가지고 지금 지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지옥, 무적행, 불못의 구분은 지금 이제 강의를 쭉 들으신 분은 이제 대략 이렇게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이 이 지옥의 일부라는 거는 계시록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1절에서 3절부터 7절 요걸 보도록 할게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용을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7절에 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 감옥이잖아요. 이게 옥이에요. 감옥이에요. 지옥. 유치장. 그러니까 무적행이 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요것만 딱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심판 후에 다 이제 그 사단을 비롯해서 심판받을 곳은 불못이고 그 전에 그 이제 무적행에 갇히는 자도 있고 또 지옥에 갇히는 자도 있다. 그러니까 무적행은 지옥의 일부이다.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 관련된 야고보서 말씀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이제 요 야고보는 저기예요. 그때 그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잖아요. 회의. 어떤 회의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에 그 선교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에게 저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허락을 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잖아요. 그거를 주재했던 그 사도가 야고보 사도고 요 야고보 사도는 그때 이제 감독을 하고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다. 알겠죠?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면류관을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 인내하면서 이렇게 야고보서는 이렇게 인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래서 요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자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면 자기 형이죠. 맏형, 큰형. 그 주의 강림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분이 심판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이제 동생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할 때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믿고 이제 그 십자가의 부활 그러면서 이제 그 오순절 거기에 이제 120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요 가운데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기도했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그때에도 또 이렇게 야고보 동생이라든가 아까 유다 동생도 예수님의 친동생도 여기 120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 또 강한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던 걸로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베드로 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서 22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으로 그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죄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잠시 그 옥에 그 이제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요 빨간 색으로 한 거는 제가 임의대로 좀 한 거예요. 여기 이제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다. 이런 좀 부분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4절에서 7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그때 이제 전파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이 영들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기 전에 불순종하던 영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너희가 목자들이 아니냐.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관련 베드로후서 1장에서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죠. 강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크신 위엄은 언제 베드로가 보죠? 야고보 사도와 또 요한 사도와 이 세 명이 이제 변화산에서 이렇게 그런 위엄과 이런 것도 또 이렇게 봤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창조하는 것까지는 그 인정했네요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된 것까지도 조물주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불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이 땅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참 여기서도 또 대단한 게 그 저기잖아요.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언급한다던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던가 이 물질 세계가 다 타서 없어지는 거, 그게 언제예요? 메시아 나라 끝나고서는 이 물질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없애시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베드로가 다 알고 있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잖아요. 21장 1절 요한계시록.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이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관련 유다서를 좀 살펴볼게요. 요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죠. 아까 베드로 사도의 말도 아까 있었잖아요. 흑암에 가뒀다. 그렇죠. 이것처럼 여기서 유다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처소를 이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들을 이제 큰 날의 심판, 이제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는 게 여기가 이제 무적행에 가두었다 이 소리예요. 알겠죠? 지옥의 일부라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다른 색을 따라 요거는 저기죠. 동성애라든가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의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제 간음을 의미하죠. 알겠죠?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들 저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께서 이제 수많은 이제 거룩한 자의 의미는 이제 성도들과 이제 천사들 같이 동행하는 천사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주께서 강림을 하신다. 이렇게 유다서 1장 17절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미리 이렇게 얘기를 쭉 해왔지 않느냐. 마지막 때는 경건치 않은 여러 가지 이런 자들이 이렇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우리를 이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와 홀로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실 자다. 하시는 자는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유다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가룟 유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유다 사도를 의미합니다.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죠. 초대교회. 이제 어려움을 인내하라. 주께서 오시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 무적행과 물질 세계의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영의 세계에 대한 상당한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러니까 흠이 없이 우리 성도들이 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신 성령이다. 성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알겠죠? 이상입니다.